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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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5절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그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골목가에도 끝폭가에도 그와 같게 하고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죠.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게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50개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루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6폭을 서로 연결하고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의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가 남은 것을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넣어드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이 덮개를 만들고 막이 덮개를 만들고 해난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성막 만드는 모양,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성탄을 늘 축하하죠. 그리고 어떤 재림을 늘 대비를 해서 대림절을 우리도 지키고 갑니다. 교회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성막을 만들려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코로나를 잘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우리가 율법상 신명기에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때 택하신 곳에서 드리다 17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세상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포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회막을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시기도 했어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죠.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말세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이죠. 그러한 교회 생활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시대의 교회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우리도 함께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듣고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할 줄 알아라. 1절이죠. 여기 성막이라는 히브리어 함메슈케인이라고 해서 원래는 거처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듀얼랭이죠. 이를 영어로 이동식 예배소 테버런스클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이후 가나안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동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막을 만들 때 가는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했는데, 여기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죠. 그룹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빗으로 천사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케루빈. 이것은 실제 천사가 아닌 천사의 모형을 가리킵니다. 휘장은 성막 본체를 덮는 4개의 천막 가운데 제일 안쪽을 덮었기 때문에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들의 눈에 띄는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색실로 묘진 천사의 모습을 드나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경외심을 더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정벽에 수놓은 천사 모양의 열폭의 휘장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운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결단코 안 되는 그러한 마음밭을 갖고,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꼭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결하게 성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대면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영육간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신학도 변하고 예배 형태도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 신앙 역시 변치 않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통해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더욱더 두리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더나 더 많이 주님과 함께 어려움도 나누고 기도하고 가야겠죠. 잠언 1.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공고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경외해야 한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라트,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믿음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3장 1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제해야 한다. 3절이죠. 그 위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쪽도 서로 다른 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호를 만들어 이어서 다른 끝과에도 그와 같게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한 한 성막을 이루지며 이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풀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길게 하고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6폭을 서로 연결하고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갈고리에 구부를 꿰어 연결하게 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막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14절까지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휘장의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12.6m네요. 너비는 4규빗 1.8m.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라. 그 휘장의 5폭은 서로 연결하고 다른 5쪽도 서로 연결하라. 그래서 모든 휘장을 연결하였다는 단어가 본문 가운데 6번이나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까지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
주님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겠죠. 하나된 힘으로 복음도 전하고 영육간에 치유도 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는 갈라놓습니다. 오해도 하게 하고 험담도 하게 하죠. 거짓으로 비방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도 왜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말세에 마지막 때 교회마다 사단에 속아서 정작 해야 할 주의를 하나도 하지 못하고 평생도록 불화와 분쟁에 소무정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다 잘 된 줄 알고 자기만 제일 잘하는 줄 아는 교만에 빠져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착각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교회를 바로잡고 목사를 위해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기 때문이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역사해도 주님의 평안에 매는 길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또한 함께 지고 가야 될 15절이죠. 이렇게 성막의 휘장을 만든 다음에 골절을 만들어야 조각목을 사용한 것을 주목합니다. 여기에 남은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슈티임이라고 합니다. 조각목은 주로 시내반도에 많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15절 제가 아까 읽었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세우고 가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가판에 두 축씩 내어 서로 연결하여야 돼.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 가시나무였던 거죠. 가볍지만 내구성이 강해서 광야에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에 찬바람도 잘 견딘다고 해요. 조각목, 주로 시내반도에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조각목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을 향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물며 성전에 찾아와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앞에 새롭게 산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전하시고 참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 주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